오늘 아침 우리가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참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냥 좀 더 어떻게 해볼 걸 하고 그냥 자기 그냥 감정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기 전에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다는 것,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20세가 되어서 이제 광야세를 다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가야 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의 설교를 다 가르쳐주고, 또 이 율법을 글로 기록을 해서 남겨주고,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또 늘 기억해야 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타락하고 잘못되는지, 하여튼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 오늘 3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가장 근본은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심이에요. 내려오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사람이 열심히 찾아 나가는 것이지만, 아무리 해도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야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하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하는 것, 내려오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모세의 축복 속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한 지파씩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제 이 축복에는 이제 물론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 자체가 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 속에서 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축복 속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막 모든 지파에게 그냥 마음껏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축복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예언적인 축복,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파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런 요약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인 동시에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르우벤의 지파, 장자가 르우벤 지파. 근데 물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을 할 때에 야곱도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축복은 물론 이 르우벤은 이제 또 그 아버지의 그 첩과 함께 어떤 통관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시몬과 레위도 이제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또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도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부터 이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제 이 신명기의 모세의 축복을 보면 첫째는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르우벤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르우벤은 그냥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안 죽기를 바랍니다 하는, 좀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대충 그런 말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순서로 보면 시몬과 레위가 나와야 되는데 시몬 지파는 빼버리고 유다 지파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서 진행되어 갈 때에 가장 중심적인 지파는 어디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대적에 대한 승리,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이 모세의 축복 속에 제일 많이 강조되고 또 반전이 되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물론 모세 자신이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서는 축복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 모세의 축복 속에 보면 시몬 지파는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이름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니까 시몬 지파만의 땅이었고 유다 지파가 넓게 차지한 땅 속에서 유다 지파가 자기의 땅 내어주는 것을 얻어서 사는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아예 모세가 언급도 하지 않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바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밈과 우림은 바로 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보석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든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나오라 했을 때에 레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이 동족 3,000명을 그날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부모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알지 아니하고, 하여튼 뭐 다 아는 식구들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서 그 입장에 서서 어떤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주의 법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르치는 것, 그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풍족하게 하시고 하는 이것은 레위 지파가 이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내버려둬도 재산은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그냥 아주 굶어 죽기 마련인 그저 이것이 레위 지파인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축복이기도,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하여 하는 그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보면 12지파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루벤, 유다, 레위, 그다음 네 번째로 바로 베냐민이 등장을 하는데, 베냐민은 이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해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곁에 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유다 지파 곁에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 곁에서 붙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남쪽 유다에 속한 지파가, 유다에게 곁에 붙어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는 빨리 멸망을 당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남아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울 왕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고, 뭔가 이 유다 지파에 붙어 있어서 끝까지 유지되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런 예언의 축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떤 육신적인 면에서 제일 많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산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모든 이 하여튼 태양, 태음, 땅과 밭에 그저 태양과 달의 어떤 영향으로 모든 결실을 하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이제 그 두 배의 복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 이사갈, 또 갓과 납달리, 아셀, 그 모든 지파들에 대한 예언도 보면 이제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그 어떤 성격을 얘기하고, 그들이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스불론 지파는 막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외형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한다.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그들이 사는 땅이 이제 지중해 바닷가 해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족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 하여튼 이 지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축복,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는 축복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축복들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일,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축복을 하는데, 물론 예언적으로 시몬 지파는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적인 어떤 계시를 따라서 이 축복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과연 축복할 줄 아느냐, 축복하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잘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 것인가, 나의 후손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축복의 내용이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축복의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었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내 중심의 생활을 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하는 자로서 오늘도 성공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원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후손들을 바라보고 축복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적용되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또 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누군가를 바라보며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참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저 우리가 비교하며 또 싸우고 다투면서 내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참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복음의 민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재건교회가 이 시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위에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세처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